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의 손길을 깨달아 느끼며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기쁨으로 찬양하며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조그만 일에도 들뜨고 잠시의 시련에도 흔들리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이곳에 나온 우리에게 한결같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기쁜 하늘 잔치의 맛을 보게 하옵소서. 영원한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한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셔서 오늘도 저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여 주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으옵소서. 오늘도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왔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교만과 아집, 시기와 질투, 욕심과 추함으로 더러워진 우리의 심령 위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더하여 주시고 겸손과 순종, 진실과 의로움으로 주님을 바로 섬기는 귀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뿌려 주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몸속에 거룩한 피가 흘러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 가운데 능력을 부어주시고 거룩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할 때 능력이 나타난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할 때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능력을 날마다 삶 속에서 선포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할 때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 헌신한 숭고한 희생자들의 핏부림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음을 나오니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 나라의 번영과 안녕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고 이 땅의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이 나라가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남북 정상회담의 개최를 통하여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의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 이어지는 북미 정상회담도 함께 하시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계획되고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한반도와 이 민족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선교적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6월 1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도 함께 하시어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일하며 섬기고자 하는 올바른 지도자들이 선택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박순영 담임 목사님께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엘리사에게 임하신 갑절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뜨겁게 변화되며 메마른 심령을 적시는 은혜의 담비로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찬양을 준비한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이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은혜로운 찬양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 기관에서 봉사하며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모든 섬김과 봉사가 진리의 말씀에 뿌리를 두게 하시어 정말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봉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늘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삶 곳곳에서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섬기는 삶의 본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세상에서 지치고 피곤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지만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잠시뿐인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임을 고백하며 정성을 다해 구별한 이 예물을 바칩니다. 우리가 파송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들에게 든든한 위로와 격려로 전하게 하옵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사랑의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세게 하시어서 가진 것이 있어도 자만하지 않으며 부족하여도 비굴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일에 기쁨을 느끼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섬기며 이웃에게 베풀고 도우며 살 수 있음을 감사하는 성도들의 손에 더 풍성한 것을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며 공급하시는 일에 크고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모든 것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목요일에는 구역 임원 수련회에 있습니다. 1박 2일로 군산의 아펜셀러 기념교회와 정도에 있는 문준경 전도사 순교 기념관을 다녀오게 되는데 지역장, 교구장, 구역장, 구역 강사, 구역 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또 성도들의 기도의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5, 6, 7, 8, 9 각 여전도의 원례회로 모입니다. 오늘 성경 통독
종강 모임, 그리고 화요 기도회는 3, 4 여전도의 주관입니다. 새생명 전도훈련 NLTC 1단계 종강 모임 목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남전도의 연합회 수양관 기도회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 30분 교회에서 수양관으로 출발합니다. 이번 주 금요 심야 기도회 기관 특송 1, 2, 3, 4 남전도회 차례입니다. 우리 같은 지방에 있는 동부교회 오늘 오후에 임직 예식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교역자회 야유회 이번 주 금요일 파주로 모이게 되는데 우리 중앙지방 내에 있는 교역자 부부간의 모임 우리 교회가 섬기는 차례입니다. 교역자들이 마음을 다해서 서로 친밀하고 또 회복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중앙지방교회학교 교사 강습회 이번 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우리 교회에서 열리게 되는데 서울 북지방과 연합으로 모임을 갖습니다. 교회학교 교사들의 능력 향상과 또 여름 성경학교 잘 준비될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중앙지방 권사회 연합회 수련회 6월 19일 이번 주간이 지난 다음 화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청계 열린교회에서 이두상 목사님을 강사로 열리게 됩니다. 교회에서 우리 권사님들 함께 모여 오전 10시에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제4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브라질을 다녀오고 나서 그쪽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목사님 시간 내서 한 번 더 와주십시오. 제가 선사를 쳤어요. 갈아타는 시간 빼고 공중에 떠 있는 시간만 24시간 걸려서 상파울로까지 갔다가 선교사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다시는 가고 싶지 않았어요. 다녀와서 한 주간 동안 아주 몸살이 나가지고 더 이상 그쪽 동네로는 가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돌아보니까 비행기를 타고 해외에 여러 군데 선교사들과의 만남 때문에 다녀왔는데 내가 가고 싶어 하는 곳은 한 번도 가보지를 못했어요. 네팔,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모스크바, 그 어떤 나라도 제가 가고 싶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여행을 마음대로 갈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가고 싶은 곳이 두 곳이 있는데, 하나는 중국에 가서 청장 열차를 타고 티벳의 라싸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산소호흡기를 달지 않고는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겠다. 그래서 구원열차 타고 하늘 날아가지요. 그렇게 위로를 받는데, 또 한 군데 가고 싶은 곳은 역사에 관심이 있는 저에게는 우리 한민족의 시원이 되는 바이칼 호수를 가서 보고 거기서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모스크바까지 가는 건데, 그것도 기차를 타고 일주일 이상 계속 끝없이 가야 된다니까 저에게는 꿈으로 남는 시간이지 그렇게 열차를 타고 갈 만한 여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것뿐입니까? 목회도 충청북도에서 태어나서 한 번도 바닷가의 마을에 살아보지 않은 제가 전라도든 경상도든 저쪽 밑으로는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저를 바닷가 마을의 담임 목사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로서 한참 동안 경험을 쌓은 후에 그래도 고향 쪽으로 가서 목회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서울에 있는 어느 선배 목사님께서 서울로 자꾸 오라고 해서 저는 싫어요, 서울 안 가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굳이 서울로 보내셨어요. 누군가 저를 보고 이력서를 내고 시험 치고 경쟁하라고 하면 절대로 안 했을 일인데, 서울로 와서 한 10년 목회하면서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니까 이젠 저희들 그냥 놔둬도 잘 크겠다 싶어서 나이 50이 되면서 하나님, 한 번만 목회지를 옮길 수 있다면 이제 고향으로 좀 가게 해주세요, 충청도 가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서울에서 또 서울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가고 싶은 것, 내가 보고 싶은 것, 내 즐거움, 이것을 충족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하나님, 우리의 욕구를 채워주시지 않는 하나님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뭘 좋아하고 지금 어디로 가고 싶어 하십니까? 무슨 일을 하고 싶어 하십니까? 그리고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서운해하고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인도를 여행하는 중에 아주 마음에 드는 민속 공예품을 하나 발견하게 됐습니다. 노점상에서 그 물건을 손에 들고 값을 물었더니 1,000루피, 우리 돈으로 한 4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4만 원
그냥 주고 사도 무방할 만큼 마음에 들었어요. 인도로 여행을 떠나기 전에 인도 여행한 분들에게 자문을 구했는데 무조건 터무니없이 깎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이제 정찰제 사회에서 살기 때문에 그냥 부르는 값대로 돈을 주는데 여행의 또 하나의 제목이 또 하나의 재미가 흥정하는 거죠. 인도에 가서는 터무니없이 깎아라. 그래서 1,000루피를 달라고 하는 그 물건을 터무니없이 깎으라니까 100분의 1을 불렀어요. 10루피만 합시다. 4만 원짜리를 400원 주겠다고 흥정을 시작한 거지요. 한참을 밀고 당기고 흥정하던 끝에 70루피, 그러니까 4만 원짜리를 2,800원을 주고 산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보통 인도 사람들이 흥정을 하면 흥정 딱 끝나고 돈을 받으면서 I'm happy, 물건을 주면서 you happy 이러면서 서로 헤어진다는데 아무 말 없이 그냥 물건을 주는 거예요. 돌아서면서 마음에 든다. 참 많이도 깎았다. 이렇게 깎아도 되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한 발짝 옮기는데 뒤에서 그 가게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Are you happy? 기분 좋고 기쁘고 잘 깎아서 잘 샀다 생각하지만 당신 지금 행복하냐? 우리는 좋은 것을 추구하며 살아요.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요. 난 너를 기쁘게 해줬다. 난 널 만나니까 참 좋다. 난 목사님 참 좋아해요. 나는 많은 교회 중에 장청단 교회 좋아요. 서울살이가 참 좋아요. 아무개 시장님 좋아해요. 대통령님 좋아해요. 아무개 국회의장 좋아하고 아무개 구청장도 좋아해요. 여러분 좋은 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한 번쯤 교회에 나와서 좋은 교회를 왔는지 좋은 목사를 만났는지 좋은 신앙의 이웃들을 만났는지 질문하면서 그것 때문에 행복한가 한번 질문해 보세요. 교회를 다니는데 행복하십니까? 목사를 만나고 예배를 드리는데 행복하십니까? 아무도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우리 교회는 행복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손에 쥐는 것, 내가 누리는 것, 이 세상만 확실하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마음을 빼앗겨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바울 사도는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우리가 좋아하고 기뻐하는 이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나는 혈통부터 베냐민 지파였고 살아오는 환경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다른 건 노력으로 얻을 수 있다지만 태어나는 혈통을 우리가 선택할 수 없어요. 박순영 목사도 사육신의 후예이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당당하게 살려면 적어도 김해 김씨로 태어나든지 안동 김씨로 태어나든지 여자들은 조선시대에 제일 왕비를 많이 보냈던 파평윤 씨로 태어나든지 이래 양반 입네 하고 행세할 텐데 박 씨가 마음에 안 든다고 김 씨로 바꿀 수 없어요. 하필이면 하늘 밑에 첫 동네라고 하는 그 추운 동네 제천에서 내가 왜 태어났을까? 아, 고향을 부안으로 좀 바꾸고 싶어. 고향을 부산으로 좀 바꾸고 싶어. 못 바꿉니다. 바울 사도는 태어난 조건부터 그 다음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최고 좋은 학교에 가서 가장 유명한 교수 밑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학자로서 정말 아무것도 더 바랄 것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고 뿐만 아니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이단의 괴수라는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을 체포하고 감금하고 돌에 맞아 죽을 때 옆에서 박수 쳐주고 옷을 지키는 열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마음대로 뜻대로 다 이루었지만 기쁘긴 하고 좋아하긴 하지만 행복하지 못했어요. 다메섹으로 달려가던 그 말에서 떨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모든 것 다 놓았습니다. 혈통도 가문도 학식도 율법의 열심도 지금까지 그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마치 배설물처럼 느껴져서 버렸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무나도 존귀하기에 가장 귀한 것을 발견했을 때 지금까지 귀한 것인 줄 알았던 그 모든 것이 쓰레기처럼 여겨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목숨을 걸고 내 인생 전체를 다 걸어도 좋을 만한 그 가치를 발견했을 때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현상을 혁명적 상황 이렇게 말합니다. 혁명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참 좋아, 난 만족해, 우리 모두 동의하지, 이럴 땐 혁명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사는 이 세상이 올바르지 못해, 나는 목숨 걸고 추구해야 할 가치를 발견해서 그때 개인, 집단, 그 나라의 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거듭나고 우리의 목표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삶에 혁명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드나드는 횟수만큼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우리의 겉사람, 외모는 점점 낡아져 가지만 흙에서 온 먼지에 불과한 우리의 몸이 흙으로 돌아갈 날이 가까워지만 나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아침마다 거울 보시면서 아이고 벌써 세월이 이렇게 갔나? 벌써 이렇게 낡아졌나? 그런 생각 때문에 서운하십니까? 그건 늦추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간발의 차이예요. 아무리 애쓰고 막으려고 해도 막을 길이 없어요. 부질없는 노력입니다. 오는 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했습니다. 아이고 나이 먹고 머리가 휘어지고 주름살 생기고 눈이 흐려지면 얼마나 속상하고 섭섭해,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으면 저처럼 대답하세요. 난 지금이 제일 좋아. 앞으로도 매일매일 다가오는 내일이 흥미진진하고 더 좋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때, 그 나이, 그 장소, 그 시간, 거기서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나의 기쁨, 너의 이익, 우리의 좋은 것,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 때문에 행복하고 그 행복한 사람을 보면서 내가 행복해지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의 진정한 행복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우리는 이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잊고 살아요. 하나님은 가끔 가다가 생각나면 부르는 그런 분.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하면 나의 이익을 성취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이익을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을 만날까?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이 될까? 이게 우리의 관심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까? 어떻게 하면 나를 만나는 사람 잠깐이라도 나 때문에 행복해질까? 이걸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데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했습니다. 우리 몸은 약 60조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세포 하나하나가 그 단위로서의 생명체입니다. 이것이 정기적으로 바뀌어요. 낡은 세포는 고쳐지든지 아니면 우리의 몸 밖으로 나가든지, 그리고 회복된 세포와 새로이 공급되는 세포가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데 언제부터인가 이 신진대사가 멈추면 그때부터 노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포의 교체와 재생이 불가능하다. 이러면 이제 노인이 된 거죠. 거기서 아무리 바르고 아무리 먹고 아무리 노력해도 더 이상의 새로워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우리의 관심은 거울을 보고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누리고 어떻게 하든지 노화를 방지한다. 안티에이징,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어떻게 우리의 먹는 나이를 거절하고 어떻게 우리의 노화를 방지할 수 있겠습니까? 착각이에요. 그렇게 보이도록 위장하는 거죠. 대학이라고 하는 중국 고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중국에서 가장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꼭대기에 있는 은나라의 탕왕이라고 하는 역사에 남는 군왕이 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세수할 때마다 자기의 세숫대야에 9개의 문자를 새겨놓고 그 문자를 읽으면서 세수를 했다고 해요. 구일신, 일일신, 우일신. 하루가 새롭게 살고 날마다 새롭게 살고 그래서 매일 새롭게 살리라. 세숫대야 새겨놓은 글씨라고 해서 이 명반, 이 9문자를 매일매일 반복해 읽으면서 나라를 다스려서 역사에 남는 성군이 되었다는 거죠. 모든 것을 다 청산하고 일신합시다 이럴 때 매일 새로워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거울을 보고 오늘 세수가 잘 됐는지, 오늘 화장빨은 잘 받았는지, 오늘 내가 그린 그림이 아름답게 보이는지 이걸 확인하는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나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육신이 낡아지는 것과 정반대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 육신은 낡아지고 무너져도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신선한 것이 새롭게 성장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인생의 길을 바르게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는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흙으로 만든 이 질그릇. 제가 자주 얘기하지요. 바울 사도의 외모가 얼마나 형편없었는지. 키도 작고 허리도 구부정하고 다리도 안짱다리에다가 매부리 코에다가 머리는 숱이 없어 다 벗어지고 눈병 때문에 언제나 눈곱이 껴있고 목소리도 시원찮아서 신자들이 편지를 볼 땐 힘이 있더니 얼굴 보니까 아이고 실망돼요. 오죽하면 그의 인격과 그의 사명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눈이라도 빼주고 싶다고 했겠습니까? 그 흙에서 온 이 흙덩이 질그릇, 이 속에 나는 보배를 가졌다. 질그릇이 항아리가 크나 작으나
뚝배기나 그거 별 차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속에 무엇이 들었느냐에 따라서 물동이도 되고 술동이도 되고 구정물통도 되고 보석함도 되는 거죠.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득한 자신을 통하여 온 세상에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감사하면서 이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겉사람은 아무리 애를 써도 결국은 낡아집니다. 그러나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속사람이 날마다 신선하고 날마다 예뻐지고 날마다 건강해지고 날마다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성숙하고 변화되는 그런 내면의 은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삶을 환난 속에서 산다고 했어요. 보장된 직장, 건강한 몸, 부러워하는 가문의 출신,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되는 길을 선택한 순간 그에게 다가온 건 환난이었습니다. 갖가지 압박으로 실제 몸이 괴롭기도 하고 환경이 정말 절망적이기도 하고 정신적으로도 수없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환난에 대하여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은 잠시뿐, 빨리 지나가는 것일 뿐, 그리고 가볍게 감당하는 것일 뿐, 다가오는 영광, 그것은 고귀한 모습으로 멈추지 않고 끝이 없는 영원한 것으로 이어진다. 여러분, 우리는 100년을 사는 이 인생 잠깐이에요. 여기에 마음 빼앗기다가 영원한 것을 잃을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불의와 타협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쾌락을 추구하고 그리고 눈 딱 감고 새 속에 물들다 보면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짧은 인생 살면서 의로운 고난을 당하고 박해에 굴복하지 않고 꿋꿋하게 신앙의 지조를 지키며 사명의 길을 걷는 사람, 영원한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울이 당한 환난은 글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글로 표현한 것만 봐도 고린도후서 1장에는 살 소망이 끊어졌다. 이 말은 우리가 흔히 하는 대로 아이고 이젠 죽었다 이 얘기예요. 얼마나 극심한 고통을 당했으면 목숨을 포기할 만큼, 살아있는 희망을 포기해야 할 만큼 절망적이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내가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돌로 침을 당하고 3번이나 배가 깨어져서 바다 위에 떠돌아다니고 강의 위험, 시내의 위험, 강도를 만나고 동족들의 모함, 이방인들의 박해, 광야에서 굶고 목마르고 추위와 헐벗음 속에서 수없이 많은 고통을 당했다. 그러나 이거 잠깐이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환난은 곧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공무원 시험 쳐가지고 정년을 은퇴할 때까지 몇 년이나 걸리셨어요? 그리고 얼마나 고위직에 올라가셨습니까? 30살에 국무총리가 된 사람이 있어요. 30살에. 요즘 같으면 대학 졸업하기도 힘들고 아직 장가도 안 갔을 나이 30살에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자라면서 한 번도 손끝에 물 한 번 묻히지 않고 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곱게
큰 소년 17살에 집에서 쫓겨났어요. 머나먼 외국 땅에 팔려나갔습니다. 일이라고는 해보지 않던 소년이 노예가 되어서 집안 살림을 해야 됐습니다. 그러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죄수가 되었습니다. 13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17세에 집에서 쫓겨난 후 13년 만에 30살에 대제국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바꿔놓고 보면 13년 만에 구급공무원에서 국무총리까지 올라갔다면, 30살에 총리가 되었다면 초고속 승진입니다. 환난은 짧고 가볍게 지나가는데 거기에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환난을 통하여 얻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지금 여러분 어떤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있습니까? 내 잘못과 실수라면 고쳐 살아야 되고 회개해야 되지만, 영문을 알 수 없는 고난과 연단이 있다면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러면 반드시 요셉을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 그 손길로 여러분들의 억울함과 환난을 풀어주시고 멈추게 하시고 거기에 따른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보상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나는 쌓이지 않는다. 왜? 동서남북 다 막혀도 고개를 들기만 하면 하늘을 향하여 열린 기도의 문이 있고 응답의 문이 있음을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혹은 군대 생활할 때 지휘관이 주목! 그러면 거기만 딱 쳐다보고 시선을 다른 데로 옮기면 안 됩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주목해야 할 대상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목하지 않고 시선이 자꾸만 흔들리면 자세가 흔들리고, 자세가 흔들리면 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제식 훈련하는데 눈이 왔다 갔다 하면은 당장 눈에 띄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주목해서 보는 것,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목표를 삼는 것, 그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주님, 나도 걷고 싶습니다. 오라고 하십시오. 오라.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가 주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바다 위를 걷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던 그의 시선이 바람 소리와 파도에 흔들려 파도를 보는 순간 그는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을 바라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얻을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에 우리의 시선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영원한 목표를 향하여 고정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날마다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다양한 종교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종교를 찾는 이유는 세상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정직하고 덕을 베풀며 살면 세상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교회를 찾고
불교 법당을 찾고 천주교 성당을 찾고 모스크를 찾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가는가? 신은 존재하는가? 그러면 우리가 보이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게 종교의 기능이에요. 우리는 그 모든 종교 가운데 생명이 있는 가장 올바른 길을 선택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교회를 드나드는 사람, 가르치는 목사,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세상에서의 잠시뿐인 것을 마치 하나님처럼 추구하며 산다면 그 교회는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목사가 영원한 것을 설교하지 않고 일시적인 것을 설교한다면 그 교회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영원한 것을 가르치지 않는 목사가 끝까지 목회의 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가 없어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허사라고 가르치는 스님들이 이 세상에서 쾌락과 즐거움, 그것에 마음 빼앗기면 절간을 찾아가는 모든 불교 신도들은 허망할 수밖에 없어요. 신부님들을 믿고 성당을 찾는 성도들에게 신부님들이 영원한 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성당의 그 압도적인 건물 분위기에 맹종하는 사람으로 체제의 종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죽음, 영원, 하나님, 이 보이지 않는 것을 찾고 보고 추구하기 위해서 종교를 찾고 그 중에 가장 올바른 길을 우리가 걷고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거울을 보고 자신의 결점을 찾고 고쳐나가는 것처럼 이곳에 와서 예배할 때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고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우리 자신의 내면을 깊이 성찰하는 가운데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서 환난 중에서도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마지막 날 주 앞에 섰을 때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보이는 것을 바라보며 잠시 세상에서 사용하다가 두고 가야 할 것에 마음 빼앗겼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잠시뿐인 것, 그것을 바라보다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집착되고 그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길을 걸어왔음을 깨닫고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싸우니 말씀의 거울에 우리 자신의 내면을 깊이 비춰보고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환난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박해와 그리고 고난 때문에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 환난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하시고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하셔서 영원한 것 때문에 잠시뿐인 환난을 반드시 극복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교회가 세속화되고 신앙이 이기적이고 기복적인 삶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죽음을 생각하고 영혼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잠시뿐인 것에 마음 빼앗기고 우리의 시각으로 보고 우리의 촉감으로 감촉할 수 있는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온 어리석은 인생을 깊이 성찰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의 눈을 활짝 뜨게 하셔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 하늘과 새 땅, 생명의 면류관을 보게 하시고 오늘도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환난을 당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오늘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까? 주님, 잠깐 가볍게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환난과 그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격을 갖추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구원의 감격으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 혁명적인 변화, 날로 새로워지는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네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목숨을 걸어야 할 참된 가치를 발견하고 보이는 것에 마음 빼앗기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말씀 앞에 추스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